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삶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행목 높여갔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죠?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나라들도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언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들의 죄보다 더 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또 늘 묵상하는 부분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거보다는 이 두 번째 거를 좀 더 눈여겨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된 죄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상이 했다고 해서, 부모가 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또는 조상이 했던 것 중에 좋은 것들은 그대로 따라가야죠. 그렇지만 좋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을 분명히 분별해서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나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대해서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 대해서 그것을 분별해서 좋은 것은 그대로 닮아가고 이어가지만 나쁜 것은 걸러내야만 우리 다음에 대해서 그것이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나쁜 것을 이제 걸러내서 죄된 것들은 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또한 나의 자녀들에게 그 안 좋은 모습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조상들이 했던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짓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죄와도 연결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면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잘못된 모습들이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조상들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워서 그렇게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분별을 해나가는 중요한 기반이 여호와의 율법이고 말씀이고 또 그것을 진정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나아갈 때 우리는 잘못된 죄에 빠질 수 없게 되는, 빠지지 않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 거짓이 다른 사람이 시작한 것이고 조상이 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거짓에 속아서 넘어가고 미혹되었다라면 그 또한 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저는 속은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시작한 죄라 할지라도 조상이 시작한 죄라 할지라도 그냥 그것에 따라가고 미혹됐다라면 그것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것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의 바로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더 평소에 말씀의 자리, 그리고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 이러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한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이런 양육 과정들이잖아요. 예배 시간들과 더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분별력을 키우고 또 정말 이렇게 말씀에 기반한 분별력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예배 또 양육 과정의 시간들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에 기반한 삶, 그래서 말씀으로 길러진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는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그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은을 받고 의인을 판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일제시대가 떠올랐어요. 정말 목숨 바쳐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독립투사들, 의인들을 그 돈 한 푼의 유혹 때문에 밀고를 하고 그들이 잡혀가게 했던 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런 거죠. 정말 선하게, 정말 살아가는 사람을 은을 받고 팔아가는 거죠.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두 번째 이어지는 그 말씀도 그 내용이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신 한 켤레를 받고 신 한 켤레를 받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 자가 힘없고 연약합니까? 근데 그러한 자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면 첫 번째가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다라면 두 번째는 같은 또 맥락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연약한 이웃들을 멸시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실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면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 안타까운 것은 이 강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잘 못해요. 근데 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힘없는 자의 머리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의 탐욕을 버릴 수 있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과는 다른 그들은 이웃을 돌보지 않았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또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우리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 아모스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또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그 연약한 이웃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로 중보하고 정말 실제적인 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것처럼, 나누었던 것처럼, 이런 잘못된 죄들은 멀리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웃까지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정말 그 선을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길러진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바나바 사역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12월 8일에 바나바 2기 교육이 진행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우리 바나바 사역부를 통하여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부흥되어져 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